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일랜드 스리랑카 서남쪽 인도양 위에 있는 섬 몰디브라는 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뷰티풀한 그런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몰디브의 이미지 사진만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렇게 몰디브에 관한 사진 혹은 영상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한 번쯤 저렇게 아름다운데 한 번쯤 가고 싶다. 올해 휴가 때는 저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몰디브에 대한 맛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몰디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국을 미리 테이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천국의 그 미리 맛보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전보다는 천국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천국의 미리 맛보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고 또 풍족한 음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또 창조물들과의 관계 모두 다 조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아주 인티머시한 펠로십,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한마디로 낙원이에요. 낙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낙원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또 못 박혀 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그 에덴에서의 그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낙원의 삶을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하셨던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에덴에서의 그 낙원의 삶을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의 놀라운 연결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발견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역시 생명수 강이 등장하고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강과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나 천국 양쪽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그 강은 소위 생명의 원천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흐를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그 강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기였던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 삶을 미리 맛보게 하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 그 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순간순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던 그 강을 창세기에서 그 강을 요한계시록의 생명수 강이라 그러는데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그 강은 생명의 원천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생명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흘러넘쳐나는 것을 누가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막연히 백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필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는 이렇게 회색 시대가 없잖아요. 분명해요. 색깔이 아주 분명해요. 클리어해요. 왜냐?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줘요. 그분을 통하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바닷물을 보니까 금방 마시고 싶은 때 못 마셔요. 못 마시는 이유는 바닷물은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저 바닷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지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갔더니 거기서 아주 생수가 터져나온 샘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샘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십니다. 갈증이 해결되죠.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샘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은 바닷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풍족해요.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권력도 안 돼요. 스펙도 안 돼요. 쾌락도 안 돼요. 그분만이 여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손해보는 인생 안 가고 싶은 거죠. 충분히 그 손해보는 인생 살아와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는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 강과 생명나무를 발견했고요. 또한 그곳에서 결혼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최초의 신랑 신부 결혼 관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한 이 결혼 관계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고 나와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신랑인 어린 양의 그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천국에서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이 함께 완전한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신랑 신부 이야기, 이 결혼 관계의 이야기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되는 그를 믿는 성도들의 완전한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그 결혼 관계 이야기는 저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도 없고 사탄의 활동도 전혀 없는 완전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 간의 완전한 결혼 관계를 보여주는 미리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완전한 결혼 관계를 지금 이곳에서도 완벽하게 다 맛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완전한 결혼 관계를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한 결혼관계, 천국에서 완전한 결혼관계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가 있다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죠. 왜 그렇죠? 완전한 결혼관계,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결혼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절대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이칼리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이블은, 최고의 권위인 바이블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게 신이라. 뿌리를 추적해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단수의 신, 오리지널 신, 원죄에서 출발이 됐다고. 그것이 신이라고. 남편이 아내를 풀리 사랑해 주지 못할까? 뿌리를 추적해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블락된 게 있는데, 그게 뭐게 신, 죄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히 순복하지 못할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들에게 온전하게 순복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천국의 완전한 결혼 관계를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바른 right relationship을 가지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알려준 길이 없어요. 이 너무나 분명한 길이 있는데 지금 심리학 PhD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가며 세미나를 해가는지 안타까움이죠. 너무나 단순한 해답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왜냐하면 죄는 이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남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받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죠. 마음이 소프트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아내를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하게 돼요. 아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남편에게 결과로 순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미리 맛본 천국의 아름다움,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미리 맛보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드웰링하는 경험입니다. 자, 이것을 제공한 것이 성막과 성전, Tabernacle and Temple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 성전 안, 지성소 안, 언약궤, 속죄소 위에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제한적인 장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세부 규칙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은 길이, 넓이, 높이가 정해져 있고 뜰, 성소, 지성소로 다 분리되어 있고요. 재료는 금과 은과 청동, 섬세한 천, 염소들, 가죽 등으로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짓도록 하셨고요. 자, 성소에는 등잔대, 떡상, 분향단을 배치하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었고요. 성막 출입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각 기구는 정해진 장소에 배치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을까? 지침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성소가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드웰링 머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성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드웰링, 이것이 원어적으로 이것이 바로 성막을 치다, 더 쉬운 말로는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뜰에, 들판에 대형 텐트, 성막을 쳤는데, 터버너클을 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거하심의 드웰링, 그 의미 자체가 성막을 치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텐트를 어디다 치느냐면 우리 밖에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여기와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와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천국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구조 자체가 이 사실을 우리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 천국 구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폭과 높이, 길이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 다른 정육면체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 규격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의 크기에 관한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언약궤 크기에 관한 것인데 이 언약궤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한 언약궤 위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던 장소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지성소 안, 그것도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천국 전체가, 구석구석 전체가 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합도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가들은 설계사들 설계를 하잖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도면으로 말하면 어떤 종합도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도대체 나를 향한 종합도면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히 너하고 나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죠. 영원히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난 네가 좋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네 형편이 어찌 됐든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네가 최고 좋아.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난 너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합도면과 같은 것이다.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자, 저 이미지는 오렌지 카운티 어느 동네의 홈레스 분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 심각한 질문을 함께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홈레스 분 옆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거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자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보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저 홈레스 그 냄새 나는 옆에 가지도 못하고 피해서 도망쳐서 멀리 떠나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죄들이 다 어디 있는 죄들이에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안에서 다 이 죄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악취는 얼마나 많이 날까? 우리는 홈레스 펄슨 옆에만 가도 악취가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멀리 피하는데, 이 엄청난 죄악의 이 항목들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다 안고 있는 요소들인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악취가 날까? 죄로 말미암은 이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날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네 현재 모습이 어떠하더니 누가 뭐라, 나는 네가 좋아, 난 너 진짜 사랑해.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제한적으로 임재하면서 그 메시지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악취가 나는 죄인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난 너 사랑해, 난 너 정말 좋아해, 사랑해, 함께하고 싶어. 부분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막과 성전은 부분적으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부분적으로 함께했지만, 이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아예 결정을 하신 거예요. 거처를 결정하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예요. 한번 열흘만 씻지 않고, 열흘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한 2, 3일만 씻지 않고 있어 가족들도요, 냄새 난다고 슬슬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된 항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정도가 아니라 외아들까지 완전 통째로 다 십자가 죽음에 완전히 내던져 버려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아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머물고 계신 것은 깊은 생각이나 과학적인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 심오한 깊은 진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칠 만한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고난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머물고 계신 그 사실을 알기에 어렵더라도 무릎 꿇어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기에는 놀라운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시는 것은 위험 앞에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비굴해지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엄청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밀려서 압도당하고 어깨를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오르고 세상을 압도하면서, 이유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밸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거하신다는 사실은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최고의 격려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 우리를 격려하네요. 일어나. 같이 가자.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또 넘어져도 괜찮아. It's okay. 같이 가자. 최고의 안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머무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운 진리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머무시는 것은 천국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송이에요. 천국의 영광의 노래고 구원의 노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머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미리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미리 맛보기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또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녀들,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영적 가족들이, 영가족이라 그러죠. 영적 가족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적은 단위의 교회들이 계속 많이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인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을 확인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체죠.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릴 그 은혜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행하는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후반부 말씀 보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구원 얻는 요건으로 완벽하게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 더 추가로 더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만을 계속적으로 취하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이 나가죠. 그럼 예고편이 나간 몇 달 후에 예고된 대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예배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이곳에서 성찬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은혜들이 있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죽으신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바로 이 은혜. 이 은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완전한 예배를 테이스트하는 것. 미리 맛보는 예배입니다.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가, 미리 맛보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 전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스코 가면 시식코너 있잖아요. 음식을 나눠요. 음식을 나누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사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맛봤으면 좀 사가라는 의미거든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제공한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날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본 천국은 에덴 동산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경험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맛보기에 지나지 않지만 완전한 천국의 이름은 이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천국 맛보기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과 근심, 우울함, 하루에도요 이 감정들이 몇 번씩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